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이야기 하나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70년 전 우리나라에는 엄청난 그 전쟁이 있었죠. 6.25 전쟁이 있었습니다. 6.25 전쟁 때 있었던 실화라고 합니다. 만삭이 된 한 여인이 이제 아기를 낳기 위해서 어떤 집을 찾아 가던 중이었습니다. 강원도였습니다. 근데 그 집을 다 가지 못하고 길에서 이제 진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이 여인은 이제 급하게 어느 다리 밑에 겨우 자리를 잡아서 거기서 아기를 분만하게 되었습니다. 추운 겨울에 그리고 전쟁 중에 도와줄 사람이 없는 가운데 혼자서 모든 것을 다 처리하고 그 여인은 자기의 옷을 벗어서 아기에게 이렇게 덮어주고 그 아기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그 추위에 그 여인,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된 그 어머니는 얼어서 죽었습니다. 얼마 후에 어느 미국 한 장교가 이제 차를 타고 그 근처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마침 다리 앞에 머물렀을 때 휘발유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휘발유가 떨어지자 그가 부대에다 연락을 하고 차에서 잠시 내렸는데 어디에선가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깜짝 놀라서 그 울음소리를 따라서 가보니까 다리 밑에 엄청나게 기가 막힌 장면을 우리는 그 군인은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벌거벗은 채 얼어서 죽었고 그 어머니를 옆으로 일으키자 그 안에 옷으로 감싼 아기가 몹시 울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장교가 내가 여기서 기름이 떨어진 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함인지도 모르겠다 라고 생각하며 이 군인은 아기를 미국으로 데려가 잘 양자로 삼아서 잘 성장시켰습니다. 아기가 이제 미국에서 훌륭하게 자라서 청년이 되었을 때에 이 아기는 늘 자신의 출생에 대한 궁금증이 많았습니다. 출생에 대해서 그렇게 아버지에게 여쭤봐도 아버지가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지만 이 아이가 청년이 되었을 때 어느 날 이 아버지가 이제 이 청년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죽어갔다라는 그 이야기들을 들은 청년은 이제 바로 어머니가 죽었던 강원도의 그 지역의 다리에 오게 됩니다. 한국을 찾아오게 된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 옷을 다 벗어서 덮고 그 위에 쓰러져 흐느끼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나를 살리기 위해 어머니는 이런 희생을 치르셨군요. 저는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벌거벗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며 살겠어요. 어머니 얼마나 추우셨어요 라며 울부짖었다라는 것입니다. 실화입니다. 아마 이분은 살아계시면 70대 초반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을 찾으라면 바로 어머니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일 것입니다. 오늘이 어버이날입니다. 저도 저희 어머니가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고 저는 저희 아버지의 얼굴을 아버지 얼굴은 압니다. 사진을 봐서. 그러나 제가 아버지를 이렇게 인지할 수 있는 너무나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 때문에 제가 여기 있고 나의 사랑하는 어머니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부모가 아무리 약해도, 내 부모가 나를 아무리 힘들게 해도 내 부모에 대한 그 사랑은요, 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이 가장 큰 사랑을 찾으려면 부모님의 사랑인데, 바로 그런데 이보다도 더 큰 사랑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육신을 받아서 이 지구라는 곳에서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내 육신을 나에게 주신 부모님은 정말로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효도해야 됩니다. 저도 자식이고, 그리고 저도 저희 자녀들이 여기 있고, 그리고 성도님들 중에서도 지금 부모님과 같이 예배드리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계실 때 우리는 잘해야 됩니다. 우리는 효도해야 됩니다. 왜냐? 부모님이 있기에 우리 각자가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육신의 부모님보다도 더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수정체가 연합하여 사람을 육신의 몸으로 살게 했지만, 그러나 우리 부모님이 우리에게 호흡을 준 것은 아니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숨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시니 우리가 살아있는 혼,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호흡은 어머니의 씨와 아버지의 씨가 만나서 수정이 될 때에 그 호흡은 누가 주신 거냐면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것은 하나님의 설계에 의해서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면, 비물질적인 것, 진정한 내 생명 무엇입니까? 호흡이에요, 여러분. 내 몸이 강건한 것 같지만 내 코를 막고 한 3분만 숨을 못 쉬게 하면 사람은 죽어버립니다. 왜요? 호흡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호흡을 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죽어서 이 땅을 떠날 때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영생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영생은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 이것이 영생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지 못하는 것, 이것이 영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영벌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적어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영생하실 분들입니다. 영생하셨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하고 삶에서 세 가지가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무엇을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둘째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표현이 나에게서 나오는가? 셋째로 내 사랑의 표현이 헌신적인가? 이 세 가지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첫째, 나의 삶에서 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라는 반문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나는 그 사랑의 표현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라고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나에게. 각자에게. 각자가 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로 내 이 사랑의 표현은 헌신적인가? 이게 우리에게 늘 우리가 우리에게 질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랑의 표현이 가장 헌신적인 사건으로 나타난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아주 잘 아는 지금 읽은 마리아의 향유 도유 사건은 향유를 부은 것이죠. 기름을 부은 거예요. 이걸 도유라고 해요. 향유 도유 사건은 많은 설교자들이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건을 마리아의 헌신으로 보고 300데나리온 이것은요 1년치 월급이에요. 노동자의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를 본받아 우리도 이 귀한 것 여러분이 가진 것 예전에 저도 어렸을 때 부흥회 많이 갔는데 설교 막 듣고 났는데 뭐 크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나니까 본질을 흐린 거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갖다 바치라고 다 귀한 거 그죠? 너무 귀한 것들을 다 바치라고 우리는 이런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그것도 맞아요. 틀린 거 아니에요. 제가 하도 헌금 설교를 안 하니까 우리 교인들은 다른 교회 목사님들 하는 건 다 틀린가 보다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대로 여러분이 지금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 있어요.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저는 이 속에 들어있는 보다 더 깊은 복음의 메시지를 캐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하니까 오늘 제목 보신 분들은 우리 목사님 오늘 헌금 설교를 어떻게 하는지 봐야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실 거예요. 헌금 설교도 해야 돼요. 오늘 헌금 설교 할 거예요. 제가 교회 개척하고 헌금 설교 오늘 처음 하는 것 같아요. 어떤 헌금 설교를 하는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깊은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헌금하시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저는 오늘 진정한 헌신과 헌금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하고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6월절 6일 전에 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 시작. 6월절 6일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나 나사로가 있으시더라. 예루살렘에서 2.8km 약 3km 떨어진 곳에 베단이라는 곳에 나사로가 산다 그랬잖아요. 그 나사로의 집에서 이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셨잖아요. 11장에. 그리고 11장 마지막에 보면 나사로를 살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을 믿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종교인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에브라임 지역으로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읽어보세요. 11장 읽어보라면 잘 안 읽으실 것 같으니까 11장 54절 읽어보시겠습니다. 54절 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저희 가운데 일어나게 하지 아니하시고 거리를 떠나 베들레헴으로 오신 에브라임이라는 데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어디로 갔다고요? 에브라임. 그러니까 위쪽으로 가신 거예요. 북이스라엘 쪽으로. 에브라임으로 가셨다가 이제 다시 12장 1절에서 6월절 엿새 전에 그러니까 6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수요일 날 밤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한 목요일쯤 되는 거예요. 우리 저걸로. 그쯤에 일주일 전에 지금 다시 나사로의 집으로 오셨대요. 오신 이유는 예수님을 위해서 나사로 그 집에서 잔치를 베푼 거예요. 그죠?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잔치를 베풀어서 아주 이제 정겹겠죠. 그런 상황에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서 나드, 그러니까 향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을 예수님께 다 부어드린 거예요. 그리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긴 거예요. 머리털로 씻겼다라는 것은요, 구약적인 의미로 머리털로 발을 씻긴다라는 것은요, 머리카락으로 이것은요, 완전히 굴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보고 누구에게 이리 와서 무릎 꿇으세요. 옛날에 많이 그랬잖아요. 강사 목사님들이 막 할렐루야 막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저 옛날에 중고등학교 때 어떤 형이 교회를 떠난 형이 있었는데 그때 그 목사님이 지금 이제 하늘나라 가신 김충기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강남중앙침대 유명하신 그 목사님이 신발을 던졌어요. 이렇게 성가대에
신발 팍 던지더라고요. 뭐가 치는 거지? 그랬더니 주성아! 딱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막 이렇게 막 성령이 충만해지고 그러니까 그런 행동들을 다 이렇게 그 당시는 어떻게 선했던 것 같아요. 못 먹고 살으니까 그렇게 해도 은혜 받으러 왔어요. 요즘 같은 때, 요즘 우리 젊은 애들한테 그렇게 하면 바로 지식으로 판단해가지고 저런 유튜브에 막 다 저런 이렇게 되는 거죠. 시대가요. 그렇게 하는 것도 악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시대가 더 악한 거예요. 여러분. 어쨌건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 보고 누구에게 이렇게 와서 하라고 여러분 교회 다음 주부터 안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낮은 굴종을 표현하는 것이 지금 마리아가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중동 지방은 여러분 신발이 우리처럼 이런 신발이 아니에요. 그 아시잖아요. 슬리퍼 같은 신발. 그러니까 발이 가장 더러운 거예요. 발이. 근데 그걸 머리카락으로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내가 완전히 당신의 노예입니다. 나를 드립니다. 라는 표현인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이렇게 이해를 하고 가야 진정한 헌신과 헌금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어요. 그렇게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렇게 했을 때에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해요. 누구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돈꾀를 맡은 가룟 유다. 재정을 맡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가룟 유다가 비난을 한 거예요. 이 마리아를 뭐라고 비난해요? 야, 그거 300데나리온이면 1년치 월급이라 했죠? 그걸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지 그거를 다 뿌려버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누구 편을 들어줘요? 마리아 편을 들어줘요. 예수님께서. 마리아 편을 예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절대 감사, 절대 존경, 절대 순종을 표시하는 마리아를 편들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마리아가 지금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사건은 진정한 헌신이고 헌금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 잘 들어야 돼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여러분 다음 주에는 여러분이 가진 걸 다 가장 귀한 것을 헌금하세요 하면 이게 복음이 아닌 거예요.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졸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마리아가 이렇게 한 행동이 진정한 헌신이요 헌금이라고 했냐 이거죠. 왜 그렇게 인정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지금 캐내야 됩니다. 이것은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삶과 죽음에 동참하는 모습으로 진정한 헌신이란 이런 것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이에요. 쉬운 말로 내가 죽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죽었습니다. 라는 것을 표현했기 때문에 주님이 이것은 진정한 헌신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조금 부연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수님께서는 참다운 헌신이란 예수님의 은혜로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헌신이고 헌금이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구원받은 성도가 나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헌신이다, 헌금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그러면 왜 내가 바쳐지는 사건이 진정한 헌신이고 헌금인지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신명기 15장 4절에서는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정령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누가 없으리라?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다 지켜서 복을 받고 그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다 지켜 행하면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라고 하나님이 신명기 15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근데 유사 이래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네?
있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이 없을 거라고 그랬는데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게요. 이유를 이야기하기 전에 8절 말씀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잊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복음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신명기 15장 4절에서.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구약의 여호와이신 오신 예수님은 신약에 와서 요한복음 12장 8절에서 가난한 자가 항상 너희와 함께한다. 반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것이 전제되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이 신명기 15장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말을 너희가 다 지켜 행하면 이 얘기는 뭐예요? 다 지켜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자는 항상 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면 우리 가난해질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할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1장 11절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렸고 나는 수송아지 어린 양이나 수수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져오지도 말라.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은 여기에서 이야기하시는 제사 드리는 재물을 무엇으로 보냐면 여러분 각자로 보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여러분 내가 재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지금 거꾸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지금 이 예배에 하나님의 재물인 거예요. 무엇에 대한 재물? 내 죄에 대한 재물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엄청나게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착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시고 온 분들이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없기를 바라지만 그러면 그분은 안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 재물은 온전치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죄를 아무리 많이 짓고 아무리 정말 모자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적셔져서 여러분이 그 보혈의 피 안에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성도라면 여러분이 그 모습으로 지금 예배드린다면 여러분 각자가 재물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연락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성도라 칭함받은 구원받은 백성들에 한해서 하나님이 온전하게 받으시는 제물로 인정하시겠다라는 것. 거꾸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채 와가지고 제가 유명한 부흥 강사라고 이제 한번 해보자고요. 7, 80년도에 여기서 막 성령이 쏟아지고 막 난리가 아니야. 사람들이 막 기절하고 옛날에 막 여기 다 나와가지고 막 툭툭 때리면 막 다 쓰러지고 그래서 저 기도 많이 다녔거든요. 엄마 따라서 막 별일이 다 있잖아요. 사실 여러분 중에 지금 좋으시는 분들이 있으면 내가 나와가지고 쓰라 그래가지고 한번 퍽 때리면 떨어져요. 한번 해보세요. 원래 때리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사람은 힘 빼! 할렐루야! 하고 탁 때리면 떨어진다니까요. 제가 옛날에 다니던 어떤 교회 목사님이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는데 막 툭 때리면서 정신 차려 그랬다고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서 쫓아가려고 했어요. 제가 여러분 가짜예요. 다 가짜예요. 가짜. 정말 무엇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진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산 제물이 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산 제물은 뭐라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사람이 되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을 요약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저도 아니고 여러분도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 누가 저에게 나는 다 지킬 수 있어요. 그러면 거짓말장이에요. 이 세상에는 예수님 외에는 누구도 그것을 다 지켜 행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이 항상 있는 거. 그런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지키지 못한 것들을 다 가져가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전가라고 해요. 많이 들어보셨죠? 저한테 전가. 내 죄가 예수님이 다 가져가신 거. 이게 전가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을 나에게 준 거, 나에게 전가된 거, 그것이 의예요. 뭐라고요? 의. 그래서 여러분이 의인인 거예요. 의는 뭐라 그랬어요? 오르르는 양 밑에 내가 있는 거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밑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 된 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이 칭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칭해 주신 거예요. 그런 사람만 하나님이 제물로 받으시겠다. 아멘. 우리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 그래서 구약의 제물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었다면 신약의 제물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진정한 헌신과 헌금을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 저는 전혀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격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저를 품에 안으시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져 연락되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저를 드립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정한 헌신이며 헌금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것, 이게 진정한 헌신이고 헌금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나를 받으시고 나에게 허락하신 그 영생의 축복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것이라는 것을 내가 알기에 이 땅에서 나에게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쁘게 드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헌신과 헌금이에요. 이것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그 구원의 확신이 없이 그거에 근거하지 않는 선한 일, 헌신, 헌금,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이 받지도 않으시고 또 드리는 자의 교만함으로 인해서 반드시 자기 자랑을 낳게 되어 있어요. 분명한 것은 자기 자랑을 낳는 사람은 공동체 안에 문제를 생기게 하는 사람이에요. 왜요? 드리는 것이 나의 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나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잘 생각해야 돼요. 특히 저 같은 사람들, 우리 전도사님 같은 분들 잘 생각해야 돼. 가르치는 자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지식으로 넣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서 내 교만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형제를 판단하고 비판하며 가르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죄만 형제에게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거룩한데 너 왜 이렇게 거룩하지 않아? 저도 한땐 그랬어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많은 성경 지식을 쌓으면 절대 그것은 나의 일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점점점 더 깊게 복음으로 들어갔다면 우리는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나의 삶에서 나오는가? 그럼 그 사랑의 표현이 헌신적인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든 여러분이 봉사를 하든 뭐를 하든 하나님께 했다면 그것은요, 다른 사람을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보잖아요. 자, 어제 우리가 이제 청소를 했어요. 예를 들면 대청소를 해서 나와서 막 고생들을 하셨어요. 제가 그 생색내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근데 그 나오신 분 중에 누구 안 나왔네? 누구 안 나왔네 하면 그분은 나의 일을 한 거예요. 안 나오는 게 나아요. 나와서 그 일을 하면 누가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요, 하나님이 이미 감당할 수 없는 영생이라는 축복을 주신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확신했어요.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죽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지금 죽어도. 그래서 그 사람들은 목 베어 죽고 불에 타 죽고 창에 찔려 죽고 가난해지고 부자였는데 가난해지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들의 목숨을 그들의 모든 것을 초계와 같이 버리고 지금 거룩한 성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이런 식으로 우리는 헌신하고 헌금해야 돼. 그런데 만일 아직까지 여러분 중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복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신다면 절대 헌신이라는 말은 입으로 내지 마세요. 그리고 헌금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손해예요. 예수님 믿지 않고 헌금하는 것은. 참 목사가 이런 설교하는 사람은 없을 건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여러분은 정말 지금 이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만나서는 여러분의 분량대로 성령이 주시는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먼저 복음을 이해하고 믿으시고 자기를 정말로 죽기까지 부인하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이 내 삶에서 나오는가? 그러면 그 표현이 헌신적인가? 이것을 계속 반문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주실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어제 저하고 연배인 연예인이 죽었더라고요. 주무시는 분이 많아서 번뜩 속이라고 이 얘기를 해요. 강수연.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강수연이 우리 또래다 보니까 막 그 무슨 그 청소년들 뭐 그런 프로그램 했었어요. 손지창 막 이래더라고. 그리고 막 우리가 저기 남자 주인공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막 그런 얘기 친구들하고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 막 많아요. 그 강수연. 막 그 또래들 많아요. 하여간. 근데 그분이 죽었어요. 근데 그분의 죽음은 자살도 아니고 우울증을 위한 자살도 아니고 그 아름다운 여인이 어느 날 갑자기 콜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이 아니지. 죄송합니다. 이 소식을 저에게 알려준 분이 계세요. 이 소식을. 누구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눈을 지그시 감으시고 제 설교를 들으시는 분인데 여보 강수연이 죽었대. 저한테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응? 강수연이 그렇게 봤어요. 제가. 근데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언제 땡길지 모른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절박하게 긴장감을 가지고 계속 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사랑한다면 내가 지금 여러분이 하는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랑의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것을 내가 헌신적으로 하나? 그래서 계속 되새김질 한번 해보세요. 우리 인생 끝나는 때 기쁨으로 갈 수 있어요. 우리 사모가 어제 그 얘기를 전해줄 때 제가 여보 강수연 종교 좀 찾아봐. 저는 항상 누가 유명한 사람이 죽었다면 종교를 찾아보라고 그러거든요. 강수연 종교 좀 찾아봤더니 그 쓸데없는 것을 왜 찾냐고 저한테 되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못 찾았어요. 근데 그가 이 땅에서 아름다운 여인으로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어요. 물론 결혼은 안 하셨더구만. 결혼을 하셨어야 되는데 남자들을 올려놓고 결혼을 안 하셨어요. 그 예쁘신 분이. 근데 그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라면 어제 7일날 3시에 돌아가셨다 해서 제가 3시를 생각해봤어요. 3시에 나 뭐 했지? 이렇게 생각을 제가 한번 돌려봤어요. 어제 7일 3시더라고요. 또 소식을 전해주니까 또 찾아보게 되잖아요. 네이버 선생님한테. 3시에 저 교회에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콜링 받을 수 있어요? 죽음의 순간에 딱 올 때에 하나님 하고 가야지. 막 버티면 되겠어요? 근데 그게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늘 하나님 소리 있어야 돼요. 예배드리고. 여러분 은혜 받은 적도 많잖아요. 예전에 저 같은 목사 말고 저 같이 이렇게 부족한 목사 말고 훌륭하신 목사님들한테 은혜 많이 받으신 적도 있잖아요. 그때뿐이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삶으로 써나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100번, 1000번을 좋은 소식을 듣고 100번, 1000번을 감동을 받아도 내가 삶으로 하나님을 표현하지 않으면 다 잊혀져요. 사랑하는 부모님도 다 잊어버리는 세상 아니에요. 그죠? 사랑하는 부모님도 떠나시고 그때는 슬픈데 오래되면 잊어버리잖아요. 인간은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아멘. 마리아는 우리에게 진정한 헌신과 헌금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도가 돼서 내가 어떻게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거. 물질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시간, 내 환경,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그것을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 왜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물질로만 이야기하나요? 여러분, 물질보다 소중한 건 시간이에요.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늘 하나님께 방문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아니 나에게 엄청난 힘든 일이 지금 있는데 어떻게 기도를 안 해요? 그럼 하나님이 없는 것을 증명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든 일이 있고 지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또 내가 기도가 좀 힘든 것 같으면 내 주위에 있는 저 같은 목회자나 사랑하는 형제들한테 기도해달라고 해서,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하고 대화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입술로 나는 구원받았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하고 지옥 갈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러면 안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작은 것부터 실천해 봅시다. 제가 여러분에게 뭐 헌금하라는 거 아니에요. 작은 거, 제가 오늘 제안 드린 거, 지금부터 여러분이 이제 집에 돌아갈 때에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양심의 소리가 들려요. 그 다음에 양심의 소리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그러면 그 다음에 이렇게 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은 뭘까? 그러면 여러분이 알아서 예배당에 오게 되고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삶의 표현을 나는 헌신적으로 하는 거, 그것은 여러분이 알아서 여러분의 믿음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는 되게 쉬워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분량대로 가는 거예요. 왜 목사가 이 앞에서 뭐 해라 하나요? 다른 거 하나도 할 필요가 없어요. 목사는 여러분에게 뭐만 해야 돼요?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예수 믿으세요. 또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계속해서 물망초처럼 포개미나 계속해서 나를 잊지 마세요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에게 이렇게 회개의 메시지를 줘서 주입시키는 일을 목회자는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선생이 된다면 여러분도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연합해서 나갈 때 우리 공동체가 부흥을 경험하는